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완전케 하십니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나는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다 기록을 해놔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지를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한 거죠? 우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들로 말하면 아들에 관하여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데 육신으로 보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사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한 것은 반드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사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육신으로 봐야 되고 또 영으로 봐야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과 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낮은 몸을 알아야 되죠. 이 낮은 몸 안에 아담의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본질의 죄를 먼저 알아야 되고, 또 본질의 죄를 없애서 우리도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봤더니 본질의 죄가 없어진 그 새 사람,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두 가지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 때,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 두 가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맞지만 이 성경을 바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유대인들은 그냥 메시아만 기다려요. 그냥 그리스도만 믿어요, 그들은.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번역하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도 번역해 보니까 그리스도, 그죠?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예수, 4절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전부 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의 모든 사람들이 뭘 전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뭘 전했느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 다 이걸 전했어요. 이 사도행전은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써나가야 돼요. 복음이 땅에 이렇게 초대교회 때 전했다가 묻혀졌죠. 땅에 묻어놨었어요. 안전해지다가 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써내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내려 가야 돼요? 바로 이거, 초대교회 때 전했던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무조건 그리스도 믿어라, 그리스도 믿어라, 그리스도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이때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5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마지막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리스도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제 나왔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이제는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곧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면 거기에 또 다 미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를 우리는 내용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물을 알지 못하면 무조건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리스도 믿어야 돼, 예전에는 예수 믿었지 이제 그리스도 믿어야 돼,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도 바로 우리에게 이걸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 모세의 제사법을 통하여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그 죄, 우리의 죄, 무슨 죄예요? 행위의 죄, 우리의 행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제사에서 죄를 몰랐어요? 죄를 알았죠. 죄를 알았으니까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로. 그런데 지금 율법을 그 주신 목적이 하나님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달음이라.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죄,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 또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이 죄가 행위의 죄라면 모세의 율법으로 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드려도 해결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고 힘든 고난을 당해서 죽게 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다면 이 죄가 무슨 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죄는 바로 모세의 그 율법의 제사에서 드렸던 그 행위의 죄를 없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이 짐승, 황소나 염소의 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황소나 염소의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못 없앴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앴잖아요. 무슨 죄를? 행위의 죄. 우리의 행위의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 소나 이런 염소에다 이렇게 정가시켜 가지고 없앴어요. 하나님이 없애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능히 없애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죄는 우리의 본질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세상의 죄, 사람들이 보는 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죄고 사람이 보는 죄, 저 사람 저거 나쁜 짓인데 저거 죄인데 이렇게 하는 지적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적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도 한 개도 안 짓고 이런 의로운 사람 딱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없앨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죄를 지적하는 이 죄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 본질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그 본질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 사람이 보는 죄는 아까 율법의 제사로 황소와 염소의 피로 다 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피로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바로 그 죄를 깨닫는 죄인데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하나님의 의,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쭉 얘기하셨죠.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서 선지자들이 다 증거하고 약속을 해놔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이제는 육신으로 보니까 예수인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이 능력으로 누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이 땅에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만 보는 세계에 육신으로만 이렇게 육체로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보는 죄, 저 사람 죄가 참 선한 사람이야. 이거 말고 영으로 봐야 되는, 아까 성결의 영으로는 있었죠. 영으로 보는 세계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봤더니 하나님, 우리는 영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고 본질의 죄가 없구나. 그죠? 그 죄, 두 번째 사람이 보는 죄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없어진 사람들. 그래서 누구로 돼요? 율법으로 안 돼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로 오셔봤지만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안 돼요. 안 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로 안 되니까 예수님으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가셔서 죽게 하셨잖아요. 십자가 가셔서 죽게 하시고 또 그냥 놔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22절에 보니까 곧이라고 써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앞에서 쭉 설명했는데 결론을 내주는 거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아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믿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죠. 의 그리스도.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분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이렇게 하고서 아멘 고백을 해야 세례를 주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고백을 시켰더니 자기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나 죄 안 저질렀는데? 그분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고지곳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사모님이에요. 근데 옛날에 세례 받을 때 그러셨다고 막 해서 웃었거든요. 나 죄 안 저질렀는데요? 이렇게 하고서 저는 죄 안 저질렀어요. 나는 그거 인정 못 하겠어요. 그래갖고 세례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다시 세례를 받을 때가 돼서 또 이렇게 딱 서서 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고백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왜 저 때문에 죽으셔요? 아니에요. 저는 죄 지은 거 없어요. 저 인정할 수 없어요. 또 그래서 또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 다 봤는데 이제 좀 창피하더래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멘 했대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세 번째에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막 웃었는데 이 본질의 죄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나는 죄 안 저질렀어. 난 죄 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나 행위의 죄 안 저질렀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질의 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구의 죄? 한 사람은 아담이죠. 14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죄의 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율법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이거를 지켜라.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하셨는데 정령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대답을 마귀한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둘이가 다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가 버린 거죠. 아담은 우리의 믿음의 시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가 들어온 모든 사람은 이제는 다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이 범죄가 된 죄가 들어간 이 몸을 누구에게 줬냐? 마귀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뱀이, 우리 자매님 뱀이 흙 먹는 거 알아요? 모르죠? 뱀이 흙 먹어요? 뱀은 그런 거 안 먹잖아. 그죠? 파충류 잡아먹지. 그죠? 근데 곤충 이런 거 잡아먹잖아요. 곤충. 개구리도 먹고. 그죠? 근데 뱀이 흙을 먹어라? 뱀이 흙을 먹는다? 이거는 영적인 얘기예요. 마귀에게 흙,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생혼이 되었었는데 이 사람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는,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가서 노아 때 싹 심판한 사람들이 죄가 아구까지 차버렸더니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죠. 땅이 폐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됨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땅이 폐괴했대요. 본질의 죄가 들어갔더니 본질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모든 각종 죄들이 막 나오는 거죠. 본질의 죄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살인, 간음, 추악, 모든 거,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본질의 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 이 컵에 똥이 들어있으면 여기서 구더기 생기고 냄새나고 팔이 끼고 똥팔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가 들어갔더니 땅이 폐괴해졌다는 거예요. 12절에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혈육 있는 자, 혈과 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폐괴해졌대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셨죠. 노아는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를, 이 시대를 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방주, 몸된 성전이에요. 몸된 성전을 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걸 통하여서도 노아를 택해서 성전을 지게 하시는구나. 또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을 지게 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죠. 본질의 죄를 깨닫고 없애야만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본질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한 자를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존재해요. 약속한 자손이 누굴까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두 세대가 있죠. 예수님 안에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16절부터 볼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었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빌립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저 사람들 이단 아니야? 왜 예수가 아니고 막 그리스도만 저러지? 이거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본체시나 그러나, 이게 있잖아, 그죠? 본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렇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는 마국간에 태어나신 목적은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8절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인 줄 알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못 박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못 박아요? 감히 죽으려고. 그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혈육, 아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혈육에 속하셨잖아요. 그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고 막 어머니는 마리아고 다 나오죠.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육에 속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육에 속하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 있는 것 똑같이 예수님 또한 지금 혈육에 속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애주시려고 가장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임금님들이 평복을 하고 순찰 나가시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관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렇게 보러 가시는데 임금님 복장하고 딱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주님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하신 거예요. 변복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임금님으로 나가면 임금님이다 막 사또 이런 사람들이 막 좋게 하는 척, 잘하는 척, 임금님 오신다는 그 소문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막 곡간을 막 자기 뭘 풀어서 막 백성들, 막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대로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평복을 하시고서 싹 순찰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네 하는 그 누구예요?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면서 전하 이러겠어요? 아니죠. 전하 이름 호칭도 다 바꾸죠. 그죠? 그 뭐라고 바꿀까요? 뭐라고지? 그 저기 날이, 예, 그러겠죠. 임금님한테 날이 일어나 또 했던 그런 용어를, 다른 용어를 쓸 거 아니에요. 전하 여기서 유하시지요. 막 아이고 닦고 막 여기에 앉으시지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임금님 오셨다 소문나는데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척 안 해야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골로새서 아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죄송해요. 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이 세대의 관원들이 알았더라면, 유대인의 관원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영광의 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걸 알았더라면 못 박을까요? 못 박겠어? 안 박죠. 아이고, 큰일 나려고요. 죽으려고. 그래서 안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알지 않게 비밀로 하기 위해서, 그냥 비밀로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서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으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컵 안에 지금 물이 들어있어요. 하나예요. 그죠? 저 물 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물을 떠왔어요. 이 물을 떠왔어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물만 동동동 어떻게 갖다 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로, 그죠? 컵과 물이 하나로 이렇게 왔는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물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컵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다면, 율법으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서 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으로 될 것 같았으면, 또 제사법으로, 구약의 제사법으로 될 것 같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본체예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7절 볼까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셨음을 인함이라.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셔요. 때리면 아프고 창으로 찌르면 아프고, 그죠? 8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 아들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는 아들로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이고, 또 영으로 보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해줘요. 바울이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만나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고난으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 은혜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 막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누가 간증해서 은혜 받았어요.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은혜는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는 찬양을 해도 은혜 받았어요. 찬양의 가사 들어도 막 눈물이 줄줄 나고, 바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물론 그리스도가 안 계셔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휴가 때 되면 기도원 어디죠? 저기 무슨 기도원 거기 많이 갔었는데, 그 기도원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막 은혜가 충만해요. 세상 누구도 다 사랑할 것 같아요. 근심 걱정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집에 어떤 사람들은 오다가도 차 안에서 싸운다고 그러대요. 은혜 받고 오다가.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막 기쁘고 막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자녀가 조금 뭐하면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진짜 실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보면은 전부 다 바뀌셨잖아요. 본인도 알고 나도 알 수 있게 조금씩 바뀌셨어요. 정말 바뀌셔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세에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었는데, 그죠? 본질은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영이 되신 거예요. 영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영이 되신 거예요. 네, 우리에게 영을 우리 왜 죽고 부활하셨느냐? 그냥 하나님인데 그냥 거기서 그냥 해주시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혈육에 속하고 또 혈과 육이 있고 본질의 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계를 주님이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신으로 오셨죠. 낮은 몸으로 오셨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주님이 육의 몸으로 심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을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없애라. 그러면 우리도 영이 있는 몸이 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영뿐이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드셨어요. 창 찔른 이 손 만져보라고 했죠.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또 몸도,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걸 소망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동되는 부활, 우리가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된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죠.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죽어서 구원받는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살아 있을 때가 아니라 죽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도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안 믿어요. 그냥 내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가 아니라 내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에게 아담의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본질의 죄가 있어요. 아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이름이 바로 옛사람이고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내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사망인데,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래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군요. 이걸 우리가 다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봤으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나도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아담의 죄, 본질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저는 주님은 직접 죽으셨지만 저는 믿음으로 죽겠습니다. 못 박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못 박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었는데 뭐 때문에요? 똥이 들어있으니까 똥파리가 오고 구더기가 오잖아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마귀가 떡하니 여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마귀가 떠난 거죠. 이 안에 똥을 치웠더니 깨끗이 버리고 씻었더니 여기 똥파리가 와요? 안 와요. 구더기가 와요? 안 와요. 똑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는 누구예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부터 볼게요.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이거 우리 많이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막 했는데 이 주의 이름이 누군지를 잘 성경적으로 몰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 주의 이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까 베드로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 주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님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해줬어요. 하나님도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됐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죠?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도 다 인정했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바울도 사울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도들 다 잡아다 죽이고,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시로 나가서 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사도행전 9장 22절로 가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사울도 그때 알은 거예요. 21절 보면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대 이걸 전했더니 막 다 잡아다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니까 안 놀래겠어요? 이거 연막 작전 아니야? 우리를 다 끌고 가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까 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굴복당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걸 전했더니 형제야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지? 막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회개해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회개해라.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세례를 받아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게 뭐예요? 각각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 말씀으로 깨달아서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세례 물로 찍찍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다 각각 깨달아서 믿어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깨달아서 말씀을 믿어서 내 안에서 진짜 이 안에 생명이 되는 게 그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죽은 자는 그냥 수명이 다 돼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아까 어떻게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옛사람 죄의 몸을 죽은 자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옛사람 죄의 몸 아까 6절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써있죠. 그 옛사람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더니 7절에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도 다 죽은 자였죠. 십자가에서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가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나중에 참소해요. 그렇게 하면 네 입으로 죄인이라고 했지? 참소해요. 우리는 한 번만 주님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주님도 단번에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9절부터 볼게요. 죄송해요. 9절 보면 첫 것을 폐하러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첫 것을 폐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금 이 히브리서는요, 이 믿음의 장, 우리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멸한 자들이 지금 이걸 보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이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을 주실 수가 있죠,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더라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이 본질의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거룩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6장에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어라, 이걸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옛 습성도 다 가르쳐 주시고, 지금 8장에서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충성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뭐 작은 일 하나 이렇게 이거 하나 또다 여기에다 놔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해도 영광 받으시고, 화장실 청소를 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마귀가 떠나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자,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골로새서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표피를 직접 베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 육적 몸은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가 있는 몸을 벗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는 게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이렇게 죽는 거.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면 함께 죽는 거죠. 장사는 함께 죽으면 이제는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까 죽은 자,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믿음의 부활을 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절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 뭐 연례 행사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몸에 믿음의 부활이 된 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난 거, 이거 부활의 기쁨. 또 주님이 마지막 다시 두 번째 오실 때 몸도 부활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늘 말씀을 자꾸 채워서, 이제는 주님이 아까 그 낮은 몸이 있었는데 또 신령한 몸도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루하루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 여기 있죠. 우리 도은 형제, 내가 제일 저거 뭐지? 이 포도 이름이 뭐예요? 네, 샤인머스켓 저거 주려고요. 그래서 너무 애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은요, 추수감사, 이 추수한 이 열매를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거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케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에 추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영과 몸도 이루어서 하나님 손에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손에 들리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손에 왕관이요 또 여호와의 손에 면류관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들리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가는 자들이 이제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으면 우리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는데 예수님 믿으면 막 뭐 잘되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 뭘 믿으라는 거지? 도대체 예수님 무조건 예수 믿으라는데 예수님 뭘 믿는 거지?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면 이제는 주님이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해서 우리를 그죠? 이렇게 들려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마지막 날 우리를 영과 몸이 하나 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 날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항상 우리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몸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